우리는 어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변화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역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해 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엘리야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있는 동안 무리들이 제자들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 나와서 이 아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또 귀신을 쫓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죠. 그렇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많은 무리와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귀신을 쫓지 못한 것에 대한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의 제자인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문이 거짓인 거 아니냐, 또 너희 스승인 예수님도 그러한 모든 소문들이 거짓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지요. 이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와왔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의 실패로 인해서 또 좌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실패는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과 부끄러움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전도여행 때는 예수님의 주신 그 권능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왔는데 이 아이를 자유케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당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돌아오신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겠죠. 15절 말씀처럼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소년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많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 전도여행을 가서 귀신을 쫓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소년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또 그러한 소문들을 들었을 텐데 왜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냐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서는 믿음이 없는 이런 너희의 모습들을 얼마나 내가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은 다시 소년을 통하여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귀신 들린 아들을 봐오면서 아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의 실패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낙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신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에 아버지는 믿음 없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무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시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는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데려온 아들이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낙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도 다시 한번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은 것 같은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나약함 또한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진 권능의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자신의 실패 이유를 예수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심을 신뢰하며 또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았던 이 경험을 통하여서 마치 자신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을 통하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실패하게 된 것일까요?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능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알고 믿음을 더욱 갖게 되었으니 또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세워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